오늘 또 사도행전 메시지가 또 그러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마이크 좀 끄겠습니다. 노이즈 생겨서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혼을 맡기시는가입니다. 이 베드로의 환상 중에 구약 시대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들이 하늘 보따리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서에는 모세 율법에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될 금기된 예를 들면 뭐 비늘 없는 뭐 물고기라든지 이렇게 되새김질하지 않는 뭐 그런 동물이라든지 구약 시대에 그 율법으로 정해진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가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영혼을 맡기시는가 우리가 이걸 봤을 때 복음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에게 붙이시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13장인가요? 12장까지 끝나고 그 이후부터 잘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베드로에게 남아있는 유대주의 사상, 율법주의 사상. 사울 왕을 끝까지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버리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단일 민족 사상. 그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영혼을 맡기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당 같은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제가 그랬다니까요. 아우 저 깡패 같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아우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행실이 왜 저러나? 이런 사람에게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시지 않는다. 사람을 복음의 관점으로 보고 우리 권사님 포럼하신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하나님의 눈물과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저는 이 강서구 캠프 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게 느껴져요.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자,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것보다 하나님의 것 그리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를 아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된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맡기시게 돼 있죠. 나한테 영혼 맡겼는데 내가 상처 준다. 내가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잘못 심어버린다. 그럼 하나님 맡기실 수가 없잖아요.
저희도 그렇더라고요. 조은이 뭐 어린이집 보내고 뭐 어디 학원 보내는데 좋은 선생님 만나기 바라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 좋은 선생님 만나고 이왕이면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영혼을 붙이실 때 이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쓰임 받기 원하시면서 사람을 붙여 주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신다. 절대 불가능한 사람 많죠. 우리도 절대 불가능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구원받고 나서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 보면은 저 사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정죄해 버리지.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고. 그죠?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것처럼 뭐 능력 없는 자, 지혜 없는 자 다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 새 힘을 주시고.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보시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예.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가만히 있을 줄 아는 사람. 그죠? 우리는 보통 딱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내가 초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내가 막 초쳐서 응답을 이게 놓칠 때가 있단 말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그죠? 복음이면 된다. 복음 안에 있는 자라면 괜찮다. 우리 렘넌트한테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겠죠.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어떠한 심각한 문제 가졌어도 하나님은 그걸 바꾸실 수 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은 누구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요새 어떤 렘넌트가 저랑 매주 다락방하는 렘넌트인데요. 이 친구가 사실 세상 잡지식을 참 연구를 많이 하다가 요즘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성경보다 높은 수준의 이 지혜의 단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맞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다. 그 복음 안에 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안에는 보화가 발견될 것이고 너의 수준도 딱 이 계속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귀하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치유와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내게 있는 최고 가치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내게 있는 최고의 능력을 너에게 전달하겠다. 내게 있는 최고의 가치인 그리스도를 너에게 전달하면 너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게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 베드로가 선포한 겁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시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이 루디아 주께서 그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자에게는요 치유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래 저는 이 캠프 기간 동안에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캠프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행복한, 내가 정말 복음으로 행복한 제자라는 사실이 발견되게 하옵소서. 열매와 증거가 아니라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의 영적 내면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많은 일들 속에서 좋은 일, 나쁜 일 있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전도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관점으로 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시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예.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니까 이 엘리야가 힘 다 빠져가지고 로뎀나무에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내 주변에 편도 없고 이제 아합 왕과 저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열심히 특심인 이 엘리야가 한계가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걸 먹고 여호와의 산 호렙에 오르라. 그랬더니 40주 40야를 아무 기운 없었던 사람이 40주 40야를 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사야 40장 31절 30절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내 관점을 절대 불가능한 내 관점이 아니라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복음이면 된다, 이 관점으로 모든 사람, 교회, 현장을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면 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끝난다. 저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 한 번만 들어가면 역사하실 수 있다. 베드로 자기 기준에는 아니 이걸 왜 먹으라고 하냐. 그 이후에 한마디로 이방 선교하라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저 바벨론, 아수르 안 가려고 했던 저 사마리아 이방 땅에 가서 복음 전해라, 이 뜻으로 금기된 이 동물들이 바로 이방인들을 뜻하잖아요. 237 나라를 뜻하잖아요. 모든 족속을 뜻하잖아요. 가서 살려라, 가서 도와줘라, 가서 그리스도 증거해줘라. 뭐래요? 속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아니다. 내가 속되다고 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니까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10장 12절에서 13절 보시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이 편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는 좌파 우파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으러 오는 것이요, 구원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 오는 것이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네. 종족 상관없습니다. 배경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모슬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살려야 될 대상이죠. 자, 대표적으로요. 열왕기하 5장 14절.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어마어마하게 침략하고
했던 아람 나라의 병자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럼 엘리사가 어때요? 이런 민족의 원수가 왔어. 당장 쳐다보기도 싫다고 전해라. 근데 이 엘리사가 치료되는 얘기를 해주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하나님 말씀,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대로 요단강을 7번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같이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왕궁에 왕하고 모든 사람한테 다 알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엘리사한테 절하면서 뭐라 그러죠?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배척했다라면은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만약에 이 우리 민족의 원수하고 내쳐버렸으면은 이 나아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돼서 그 왕궁에 가서 왕과 자기 나라 아람 나라에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전도의 문은 굉장히 작은 것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를 뛰어넘은 거예요. 우리 민족의 상처를 뛰어넘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병자 중에 강구한 이 혈루증 여인, 막 나병 환자라든지 또 이 백부장의 믿음, 다 이게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 소외하고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은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아예 가까이 돌 던졌거든요. 그죠? 또 이렇게 막 38년 된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죠? 예수님이 치유하시면서 구원받게 해줬어요. 뭘 해주셨냐? 근본 치유를 해주셨다. 그리고 참된 복음을 알게 하셨죠. 나 같은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구나. 혈루증 여인이 병 고침 받기 전에 내가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 만나러 갔거든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죠. 자,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는 이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죠? 한 민족이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거는 세계 선교 사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그래서 요즘 제가 부산 외대 현장 갔는데요. 어제 이제 메시지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메시지 하는데 또 뒤에서 통역하는 건 처음 봤어요. 예. 이 깜장 두 친구가 뒤에 딱 앉았는데 우리 랩런트가 막 통역을 하더라고요 뒤에서. 예. 부산 외대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다민족 복음화 해야 돼서 나를 이 부산 외대에 하나님 보내주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 구원의 역사 그리고 말씀의 성취, 기도에 응답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누리는 사람, 다른 건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러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사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 인생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나는 모든 게 하나님 은혜다.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기로 했다.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 그리스도가 주인 됐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 보통 전도운동이 되는 분들 특징 보면은요, 내 자랑보다는 내 자랑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부끄러워하죠. 내가 이렇게 참, 우리 송거사님 포럼했지만은 영적 문제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게 굉장히 증인입니다. 증인된 사람, 치유된 사람이 내 영적 문제를 얘기할 수 있어요. 아직 치유 안 된 사람은 영적 문제 쉽게 얘기 못 한다니까요. 부끄러워서. 자,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바울은 자기 연약함을 자랑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의 성취, 구원의 역사, 기도 응답을 주시냐면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 인도 받고자 하는 사람. 내 생각 내려놓고 성령 인도 받고자 하는 사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8절.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진짜요. 강단 말씀 붙잡고 나오는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 받으시라니까요. 예. 오늘 어떤 분이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고 이번 주 말씀 붙잡고 한번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결정하시라고. 그럼 답이 나올 거라고. 우리는 보통 내 생각대로 결정해 버리는데 그 인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이번 주 강단에서 답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주 토요 메시지에서 답을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뭔가 내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때 말씀을 들을 때.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로마복음화까지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언제 구원의 역사, 말씀의 성취, 기도 응답이 일어나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만 전달하는 사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11절 보니까 안진뱅이한테 얘기하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직 하나님의 것만 전달하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내 경험을 얘기하는 거는 어쩌면 우리 렘넌트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렘넌트가 어른들이 얘기하기를, 어른들의 경험을 들어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된다고 했어. 그럼 거기에 제한돼서 거기 갇혀버린다니까요. 원래 그거를 뚫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렘넌트인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세상 기준을 얘기해버리면은 렘넌트가 진짜 그런 줄 알고 딱 거기까지밖에 못 도달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전달하면은요, 후대들은요 무한대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도의 시간표는 누구에게 역사하는가?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이시는가? 첫 번째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항상 간구하는 사람.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구원의 사역을 두고 우리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 얘기했던 선교사. 그리고 우리 성도님 기도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이 현장을 맡겨주옵소서. 그러면서 내 삶이 구원 사역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 있는 사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시면은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저 미국이 강대국이 된 이유가 있잖아요. 미국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최고 강대국이죠? 제일 많이 선교했어요. 아직까지도 이 제일 많이 선교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 구원 사역에 쓰임 받고 렘넌트 사역에 쓰임 받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만드신다니까요. 불신자가 보기에도 이 사람 수준이 다르다. 왜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향하여 이 전도 시간표를 움직이시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근데 우리는 작정된 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죠? 그러면서 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면서 같은 말인데요. 진짜 이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캠프 때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이윤자 권사님이 전도하시는데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떤 아이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이가 뭐라 그랬더라? 이게 나 이거 예수 믿는 거 어디서 접수하는지 몰라가지고 찾고 있었는데 아줌마가 접수해 주는 거예요 이거? 나 이거 예수 믿는 거 빨리 접수하고 싶었다고. 그 이윤자 권사님, 그래 그거 나한테 접수하면 돼. 그래가지고 복음 듣고 예수 영접. 저 같으면 야 이거 번호표 받아 지금 기다려. 예수 믿으려고 자기가 예수 믿고 싶고 구원받고 싶어서 이거 어디 가서 접수해요? 초등학생이 어디 가서 접수해야 되는 줄 알고. 되게 귀엽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을 갈망하는 아이들. 그러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본 자.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진짜 체험한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자, 이 구원 사역을 하나님이 언제 성취시키시며 준비하시는가? 오늘 이제 9절에 보시면은 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가다가 하나님이 이제 고넬료를 붙이시고 중요한 제자를 계속 만나게 하시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언제 준비시키시는가? 우리 생명빛 교회가 지금 부산 전 지역 순회 캠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캠프를 하고 계신데 언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겠는가? 바로 그리스도 가진 사람이 정말로 이 구원을 두고 기도할 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 빌립 집사가 성령에 이끌림 받아. 한마디로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다소에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 시간을 정하고 정시 기도할 때, 우리가 정시 기도할 때 진짜요 명단을 두고 내 현장에
세계복음화의 문을 두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손과 같은, 또 루디아와 같은, 또 베베와 같은, 또 라합과 같은, 또 에디오피아 이런 네시와 같은 중요한 제자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강서구밖에 캠프 안 했습니다. 지금 41개 구든가 아닌가? 열 몇 개 구였나? 아무튼 이제 다음 주에 사상구입니다. 사상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상구에 내 친척 누구 있더라? 아, 내 친구 그때 그거 만났지. 거기 옛날에 내가 직장 일했던데.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무 관심 없는 사람에게 안 열어주시는데 그 현장을 품고 하나님, 나는 못 가지만은 내가 마치 그 현장에 간 것처럼 나에게 캠프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응답 받으신다니까요.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 장소를 정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요 사실은 이 장소에도 굉장히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교회 예배는요 가급적이면요 순회하면서 예배드리면 좋아요. 왜냐, 예배드리는 그 장소와 그 가정에 저주 재앙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축복이 임합니다. 실제로 후대가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렸다, 복이라니까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우리 직장에서 전도운동한다, 그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사도행전 12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캠프팀이 캠프 하시면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적으로 후방에서 폭격을 하세요. 이 배후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을 맡기실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 응답받고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고 소망 없는 사람도 최고 소망 가진 사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소망 없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줘서 구원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복음 가지고 그러한 제자 찾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혼을 맡기실 만한 복음화 되어 모든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며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